오늘 우리 시대의 특징을 짓는 말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불확실성입니다. 예전처럼 농업이 1차 산업이 주력이었던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계절과 같은 이런 규칙적인 시간의 변화에 맞춰서 사람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에는 이 돌발적인 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삶의 환경도 급변했습니다. 한 사람이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과 업종이 기본적으로 대략 3번 정도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직장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업종이 바뀌는 것입니다. 산업이나 기업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번성하기도 하지만 이 갑작스러운 원인 때문에, 특별한 일 때문에 크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3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을 우리는 또한 보기도 했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예측하기 없는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이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염려가 더 많아졌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까? 멀지 않은 미래에 어떤 일,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이런 마음 때문에 불안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가득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우울증과 불안증으로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이전 시대보다 더 건강해졌지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는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일보에 보면 더 미션이라고 하는 이 세션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는 신앙, 또 교회, 선교에 관한 이런 기사들을 실어놓고 있습니다. 어제 날짜를 보니까 무속인들을 전문적으로 전도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요즘도 보면 주택가가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곳에 가보면 대나무 이 깃대가 꽂혀 있고 무슨 보살이라고 하는 이런 간판이 걸려있는 그런 집들을 심심치 않게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전도팀은 20년 동안, 지금까지 20년 이상 동안 이런 무속인들을 전도했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무속인 그 집에 들어갑니다. 신문에는 이분들이 하는 그 전도하면서 나누는 그 대화 내용을 짧게 이렇게 실어 놓았습니다. 여기 점괘나 운세, 사주팔자 보고 굿하는 집인가요? 네, 맞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한참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내림은 언제 받으셨나요? 힘드시지는 않으셨어요? 혹시 기독교인들도 전보러 오나요?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상대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힘든 점이 없겠어요? 너무 힘들고 몸도 마음도 괴롭습니다. 병이 날 정도입니다. 지금 무속 점을 치는 분이 본인이 힘들다고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는 손님 중에 10명 중에 3명은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렇군요. 혹시 괜찮으시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런 협회에 가입한 무속인 역술인의 수가 100만 명이 넘고요. 4조 또는 6조 정도의 돈이 그 세계 안에서 지금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1년에 그 정도의 돈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타로나 운세, 점괘 같은 것을 보는 카페가 대유행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무속인의 말처럼 본인 집의 고객 중에 10명 중에 몇 명이라고요? 3명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이요. 각종 무속 관련 광고에는 그래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기독교인 환영, 비밀 절대 보장 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예요. 여러분, 이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미래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내게 닥쳐올 일이 어떤 일이 있는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내 미래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래 일을 때로는 액과 운으로 나눕니다. 아주 좋지 않은 일, 이런 일이 내 앞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 피하고 싶고, 운이 좋은 일, 이런 일이라면 붙잡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단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 모두가 이렇게 궁금해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래 일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게 어떤 상황이 닥칠지를 너무나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순적이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진 그 미래, 반드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않고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확실한 미래의 일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죽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몸,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죽음은 종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이 정해진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정해진 미래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미래, 예외가 없는 미래입니다. 많은 것들이 사실은 불확실합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알지를 못합니다. 신통하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도 사실 대부분은 그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주식시장이 어떨 것이다, 부동산이 어떨 것이다, 전문가들은 꼼꼼하게 데이터를 분석해서 말해놓지만 예상하지만 불확실합니다. 그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아주 잘 알려진 성경의 구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물론 인간적으로는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고 오늘 우리에게 많은 신앙적인 도전을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죽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말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음에, 이삭이 죽음에 그들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이전에 모든 사람들도 다 죽었다는 것이요. 모든 열조들이 예외 없이 죽음을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외가 있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했던 에녹과 엘리야 정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할 가장 확실한 미래인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아합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아합은 한 시대를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부귀와 영화를 가졌습니다. 힘과 권세로 자신의 왕궁과 자신의 도성을 넓히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을 때 두 번의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아합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합이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종에는 실패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신앙에서 승리하지를 못했다는 것이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을 지키고 재물을 지키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으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기 때문입니다. 재물과 이 땅에 가진 것은 그 무엇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시대의 상황과 정황을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죽을 것 같았어요. 힘과 권세를 가진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했습니다. 붙잡고 잡아 죽이기까지 했어요.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너가 이맘때면 내게 죽을 것이다 라고 그를 위협했습니다. 그들은 엘리야를 죽이고자 위협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선지자 엘리야가 아니라 아합이 먼저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음료가 있다면 커피입니다. 커피와 관련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원래 커피는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터키를 거쳐서 이제 유럽 전역에 그렇게 전해지게 됩니다. 급속도로 유럽을 점령해 갔습니다. 1554년에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터키에 있는 그 수도죠. 거기에서부터 커피 하우스가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를 거쳐서 17세기 되면 유럽 전역에 커피점들이 문을 열게 됩니다. 많은 유럽 사람들이 이 커피에 매혹되었습니다. 커피 중독처럼 이렇게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스웨덴의 이 국왕이었던 구스타프 3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커피 성분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여기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이 시꺼먼 물을 마시기만 하면 정신이 번쩍 들고 때로는 잠이 안 오고 그러면서도 그 맛과 이 향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을 중독시키는 그런 중독성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피를 보면서 꺼름직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분명 여기 무엇인가 이 독성분이 들어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스웨덴의 국왕은 커피를 실험하기로 했습니다. 이 음료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치명적인지 이것을 매일매일 한두 사발씩 마시면 얼마나 빨리 죽게 되는지를 실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이 감옥에 있는 사형을 집행 언도받고 지금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쌍둥이 죄수가 있는데 두 사람을 이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시켰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둔 채 한 사람에게는 매일매일 커피를 한두 잔씩 꼭 마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차를 마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이 커피를 마신 이 죄수가 얼마나 빨리 죽게 될 건지를 이거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실험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매일매일 몇 잔씩 마신 이 죄수가 아니라 이 실험을 진행하며 관찰했던 의사가 먼저 죽게 됩니다. 이제 실험을 진행하는 또 다른 의사가 바뀌었는데 이 의사, 두 번째로 죽은 사람도 이 의사였어요. 세 번째 사망한 사람은 구스타프 3세 본인이었습니다. 1792년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죽음이란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한 미래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사람의 상황과 예상과는 다르다는 것이요. 피할 수 없이 뜻하지 않은 시점에 그에게 닥쳐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자신의 이런 죽음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의 최후에 관한 이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번에는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합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의 승리에 도취되었습니다. 사실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스라엘을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기게 하신 것이요. 그런데 그들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아람 나라와 다시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남유다 왕, 이 아합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남유다 왕까지 출전을 시켜서 연합군으로 지금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아합은 잔꾀를 냅니다. 자신은 왕의 옷을 입고 나가지 않은 것이에요. 전쟁터에. 전쟁에 나가면 분명 적들이 이 왕을 집중해서 겨냥하고 공격할 것이다. 이걸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왕의 옷을 입고 나가지 않고 나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왕, 그에게는 왕의 옷을 입고 나가도록 한 것입니다. 아합은 자신을 위해 이런 계략과 깨를 꾸몄습니다. 위태로움과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냐면 열왕기상 22장 34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서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 솔깃을 마친지라. 상대편 장수도 아니고 이름 없는 무명의 병사가 우연히 적군을 향해서 무심코 그 활을 당겨서 화살을 날렸는데 그 화살이 누구에게 갔냐면 아합에게 가서 아합이 맞고 죽게 된 것입니다. 부상을 당해서 그날 해질녘에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합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장사되었고 병거에 흘린 그의 피는 사마리아 성에 있는 개들이 핥는 이런 비참한 불행한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아합은 모함을 꾸미고 간계를 꾸미고 그렇게 해서 남의 나봇의 이 포도원까지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땅 한 조각 가져가지를 못했습니다. 아합은 바알을 숭배했고 거기에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알은 결코 아합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합은 이 죽음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요. 나는 결국 죽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 당연하고 변하지 않는 이 결말을 아합은 생각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아합은 더 잘 먹고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도 버리고 바알과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사람을 모함하고 짓밟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번번이 깨닫지 못하고 거절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따라서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죽음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악인에게 죽음이 문제인 것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불행한 죽음을 맞았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악인이 맞게 되는 결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은 그 뒤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악인으로 살았던 이 아합이 죽었습니다. 그의 시대가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이 이제 왕위를 잇게 됩니다. 바알을 섬기고 악행을 했던 이 아합이 죽었으니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아합의 아들인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역시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이름입니다. 아하시아,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하시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의 부모가 이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부모인 아합과 이세벨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신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부모에게서 배운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 생활이 아니었어요.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로 치면 이름은 김바울, 이노아, 최에스더인데 그 이름이 사찰이나 무당집에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에도 자녀들의 이 신앙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들이 많았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춘기가 지나고 청년이 지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그런 자녀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는 새 학기 또 새 학년을 맞아서 새벽 기도회에 이제 교회학교 자녀 부모 또 교사들 함께 참여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대표 기도도 세우지 않았고요. 찬양 팀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새벽 기도회를 하고 이제 새 학기를 앞두고 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가정 또 부모와 자녀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함께 오셔서 기도하면 좋겠다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오실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학교 부모와 자녀들이 많이 오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별이라는 말을 붙이지도 않았고요. 좀 참여에 어떤 의무감을 주는 이런 순서를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넣지도 않았어요. 그냥 평소 하는 대로 새벽 기도하고 함께 참여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많이 오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교회 이 가정과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그 관심과 열정이 컸습니다. 함께 이른 새벽인데도 오셔서 졸린 시간에 4일 동안 어린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가정들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학교 전도사님, 목사님들 또 교사들도 함께 나와서 아이들을 맞이하고 그렇게 일주일 새벽 기도회를 함께 했습니다. 제가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했는데요. 그 수가 점점 하루하루 갈수록 이 숫자가 많아졌어요. 근데 전혀 피곤하지 않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며 신앙 안에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자라면서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유혹들이 많고요. 이제는 부모님의 영향과 권유로는 안 되는 그런 나이가 됩니다. 그때에는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멀어지고 떠나게 됩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비슷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목회자인 루터에게 와서 이런 고민을 상담하게 된 것입니다. 자녀들의 신앙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때 루터는 이 부모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일 속담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사과는 사과나무 아래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절대 멀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과는 사과 나무 아래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멀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시는지 아시겠죠? 부모가 나무예요. 자녀가 사과입니다. 부모가 잘 서 있으면, 부모가 좋은 신앙의 터전 위에 서 있으면 자녀는 멀리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아래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신앙 위에 서는 것이 먼저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아들에게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름을 주었지만 신앙의 모습, 신앙의 본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악행을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결국에는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불행한 죽음이었어요. 그에 대한 이 역사의 기록은 분명합니다. 다른 모든 왕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으니. 역사의 기록이면서 하나님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이런 아합의 뒤를 이어서 이제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하시아가 어떤 인물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궁궐 어떤 난관에서 그는 떨어져서 심하게 다쳤습니다. 큰 부상을 입게 된 것이요. 그러자 신하를 보내는데 이 병이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알기를 원했던 것이요. 그런데 누구에게, 어디로 지금 신하를 보내고 있냐면요,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관에 떨어져서 병들매 사자를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 가서 이 병이 낫겠느냐 물어보라 하니라. 어디에 지금 누구에게 신하를 보내고 있습니까? 에그론의 바알세붑이라는 이 신에게 보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에글론은 블레셋 땅에 있는 도성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오늘 말로 한다면 용하다고 하는 유명했던 바알 신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병이 들었을 때 지금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걸 알기 위해서 신하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보냈냐면 에글론의 바알세붑의 이 신전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하시아와 북이스라엘의 현 주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런 아하시아가 병이 들고 큰 일을 만났는데 그때에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합으로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그 사과나무 가까이에 떨어진 사과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사과나무는 우상의 땅에 세워진 나무였던 것이요. 아합이라는 인물이 그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아하시아는 아버지 아합의 그 죽음을 듣고 보았다는 것이요. 열왕기하 1장 1절에 보면 그 시기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악인으로 살아간 이 아합의 불행한 죽음, 이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도 아하시아는 배우지를 못한 것입니다. 깨닫지를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합의 길로 그대로 따라간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아하시아의 그 신하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것이요. 열왕기하 1장 3절 앞부분과 3절 하반절과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쫓다가 아하시아 역시 아합처럼 이런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지금 너의 앞에 있으니까 기억해라. 빨리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이 라틴어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생각하라 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당시 로마는 아주 큰 대제국이었습니다. 세계를 제패해가는 정복 전쟁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했고 도로를 놓고 언제라도 전차 부대를 보낼
그런 강한 나라로 그들은 세워져 갔습니다. 단숨에 상대를 제압할 만한 그런 힘과 이 강한 군대를 로마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서는 승전의 기쁨을 가지고 이제 로마 이 군대가 로마 시내를 향해서 승전 행렬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문을 지나서 로마 시내를 향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이 로마 시민들이 환호성을 하고 꽃가루를 뿌리면서 그렇게 그들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차에 타고 있는 개선 장군이 있습니다. 이 전쟁을 이끌었던 가장 위대한 장군인 것입니다.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환호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꽃가루를 뿌리면서 환호합니다. 그 사이를 지나갈 때에 아마 이 장군의 이 마음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을 것입니다. 기쁘고 감격스럽고 황홀하게 사람들의 이 환호성 사이를 그렇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 마차 곁에는 한 사람이 함께 따라서 걷습니다. 아니면 그 곁에 서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해서 노예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역할은 단 하나입니다. 열렬히 환호가 쏟아지는 그 행렬 속에서 장군 옆에 서서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에게 들리도록, 이 장군의 귀에 들리도록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생각해라. 죽음을 기억해라. 당신도 죽을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막 사람들은 환호를 하면서 위대한 장군이라고 환호성을 쏟아내는데 그의 옆에서 이 사람은 지금 이 역할을,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여러분, 우리 앞에도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메멘토 모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소망의 소식입니다.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메멘토 모리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두려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쁨을 두고 살았습니다. 세상에 먹고 얻고 즐기는 것에 올인했습니다. 메멘토 모리, 당신에게도 죽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 평생 교도관으로 일하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회심을 하게 되었는데 스스로 그때부터 나는 벼랑 끝 선교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그 교도소에서 이제 죄수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사형 언도를 받아서 이제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들에게 예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형수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너만 사형수가 아니고 우리가 다 사형수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는 날을 받아놓은 사형수다. 너희만 죽을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다 죽을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형 집행만 기다리는 그 사형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오게 될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입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 그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 사람이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을 따라가는 자,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찬송가 484장에 보면 이 찬송가가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라는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의 이 가사는 5세기에 아일랜드에서 활동했던 패트릭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쓴 찬송시입니다.
그는 16살 때 아일랜드에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6년 동안 온갖 고생을 그 땅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풀려나서 이제 고국 땅인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노예로 온갖 고생을 당했고 고초를 당했던 아일랜드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며 그 땅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찬송가 484장, 이 찬송가의 가사를 쓰게 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4절입니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메멘토 모리,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만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죽음을 지나 영원한 생명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